오늘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서론에 보시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해마다 이렇게 매기는데 1위.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부터 쫙 10위가 쫙 나와요. 근데 1위가 있는데 이 나라는 10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겠습니까? 네, 방금, 북한. 그 북한을 25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박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1시간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동족이죠, 동족이 기도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아직 북한에 있고, 그 중에 한 10%는 감옥이 있다. 그런 제가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 위에 40만 정도 기독교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에 박해받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박해받고 있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좀 박해 좀 받고 있는지.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박해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혹시 박해받는 옆에 친구가 굉장히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옆에 친구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다 불행하네요, 지금. 다 불행한데. 참 성경은 놀라워요. 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박해 다 싫어하는데 성경은 박해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박해는 어떤 박해냐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 이 발음이 제가 경상스러워 잘 어려운데 의를 위한 박해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고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발음이 안 되네요.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어떤 사회 정의,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젊었을, 우리 학생 때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만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우리 제때 제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위에 선배들, 그 선배들의 그 고통, 고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하게 민주화가 된 거죠.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자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에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자가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총통제를 하고, 총통제. 이 대만의 총통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총통제 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이제 많은 사람이 또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씩 민주화됐는데,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주의를 박해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오늘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박해받는 것 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주로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도둑질, 악행 이런 것 중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괜히 쓸데없이 댓글 달 필요도 없는 거 댓글 달았다가 욕 실컷 들어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괜히 간섭 안 해도 되는데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또 센스가 없어서 이게 욕을 들을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도 센스 없이 매너 없이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럼 그럴 때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것은 자기가 센스가 좀 없을 뿐이에요, 그냥.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지나가는 스님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매너가 안 좋은 거죠, 그게. 그죠? 스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우리 옛날에 그 뭐 동국대학의 우리 절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십자가 표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해받는 것은 전혀 이거 신앙적인 박해랑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르고. 또 이게 뭐 땅밟기 있잖아요, 땅밟기 들어봤죠?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는데, 땅밟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잖아요. 땅밟기 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 들어가가지고 그 소리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위한 일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땅 밟기는 나쁜 거구나. 땅 밟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틀린 사람이에요. 땅 밟기는 해야 되는 일인데 지혜를 있게 매너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 밟기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이 더 어려운 핍박 같아요. 쟤는 거의 더 핍박이 더 어려운 핍박 같아요. 같은 신앙인 안에 땅 밟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이전에 제가 대구 있을 때 대구에 어느 그 거리는 무당들이 쫙 절비하게 무당집이 쫙 절비하게 여기 있는 곳인데 저희 선교단체 친구들과 같이 돌면서 이제 땅 밟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효과도 있어요. 효과도 있고 어느 무당집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땅 밟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죠? 예의 없이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신앙을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의가 없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성숙을 향해 가다 보면 인생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을을 위한 박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관계가 이제 이게 서로 잘 맞아간다? 이게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그 부분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데 그 부분을 갖고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성숙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십자가래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긴 한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지.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 보면 자꾸 이게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자꾸 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용서할 만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거.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성숙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용서하기 싫은다, 용서하기 싫고, 용서가 좀 약한데 자꾸만 자기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점점 용서를 배워가잖아요. 성숙을 위해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좀 약해요. 물질이 좀 약한데, 재성이 좀 약한데,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또. 이런 것도 성숙을 향한 어떤 고난이에요,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은 아니고요.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늘 건강하는데 몸은 약해요. 그런 사람 있죠. 그것도 너무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강하게 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성숙하기 위한 당하는 어떤 고난들인데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게 다 지난 다음에 성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성숙하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 내 좀 성숙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사람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왜 받게 된다 그러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남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를 위하다 보면 좀 생각이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죠? 박자가 안 맞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박자와 약간 엇박자가 자꾸 나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을 했습니다.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했는데 그 박자가 엇박자예요. 그 박자가. 그게 평범한 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던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박자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래. 박자 때문이라. 엇박자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이 짝짝짝짝짝 익숙하지 않아요. 공을 찰리는 순간에 이제 뭐 리듬이 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응원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구를 잘 못 쳤대요. 뭔가 리듬이 축구 리듬을 따라 막 가야 되는데 막 패스하려는 순간에 쩍쩍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굉장히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엇박자 계속 엇박자 몸이 쫙 가는데 참 엇박자가 생기면 이게 뭐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흘러가는 박자가 있어요. 어제 어느 간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리듬이 중요하다 했는데 음악에 사람들이 삶에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리듬과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리듬이 다르면 사람들 우리를 좀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듬이 너무나 같은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리듬이 좀 같나요? 박자가 좀 같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박자와 여러분의 인생의 박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나요? 전혀 무리 없이 잘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엇박자를 줘야 돼요. 여러분. 뭔가 박자가 달라야 돼. 이상하다. 박자가 계속 달라요. 그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초대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는 정말 박자가 달랐잖아요. 이 로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게 북쪽에 있는 그 독일에서 아프리카까지 엄청 큰 대국이었습니다. 이 대국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진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은 다 시저를 신으로 섬기기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시저. 시저가 주님이시다 하면서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 사람에게 정명서를 떼줍니다. 리벨루스라는 정명서를 떼줘요. 자, 정명서 떼줘요. 그 정명서를 가지고는 자기 신을 섬겨도 돼요. 그 시대는 다신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섬겨도 됩니다. 근데 리벨루스라는 그 정명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엇박자가 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저는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일 수가 없지.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유일신론을 주장하잖아요. 엇박자가 나요. 그 정명서를 떼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된 거죠. 로마가 보기에는 정말 반체제 인사들이었습니다. 반역자들, 제국의 결속을 저해하는 인간들. 그래가지고 핍박이 임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도 신사참배 있잖아요. 신사참배 보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옆에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옆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신사에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허락한 교단이 허락하지 않은 교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가톨릭이 그걸 허락했어요. 가톨릭 로마청에서 이제 그렇게 해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가톨릭은 전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핍박받지 않았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로마 시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정명서를 받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요. 로마는 철저히 계급제도였고 노예와 어떤 자유인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유인과 노예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같이 형제자매라 불러요.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형제자매라 그러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나요? 다 이 종인과 주인이 딱 있는데 교회 오니까 다 하나래. 엇박자가 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편을 많이 갈랐나 그러면 양반들과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쌍놈들이 같이 예배도 안 드릴 뿐더러 이 여자와 남자도 거의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같이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이게 무슨 천을 설치했어요. 천. 이렇게 보셨죠? 천이 그게 한 10cm는 되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에요. 그렇죠? 천을 딱 설치했습니다. 여기 여자, 남자 못 보도록 이렇게. 그죠? 그럼 여자랑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그 세례를 받는데 여자가 또 이 성교사님들이 남자니까 세례 받으려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 이 도저히 안 된다 했어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다가 이게 휘장인데 휘장. 이 12cm나 되는 두꺼운 휘장인데 휘장에 구멍을 냈어요. 세상에. 구멍을 내서 머리만 집어였어요. 머리만. 놀라운 일이죠. 머리 최초의 여자 우리 세례받은 그분이 아주 높은 벼슬의 어떤 분의 부인이었는데 그분이 그 일을 했어요. 머리를 구멍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내밀어서 세례받은 그때에 이 남과 여의 어떤 큰 장벽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성지 벼슬을 하는 분의 그 부인이거든요. 그분이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조선시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박자가 자꾸 틀려, 엇박자가 나요. 기독교인 하는 모습이.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너무 이상한 종족들이었습니다. 초대교 당시에는 또 향락 문화가 굉장히 요즘도 향락 문화 발달했지만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는 올림픽 하는 문화, 올림픽 하다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엄란하고 무절제예요, 올림픽 자체가.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같이 잘 안 해요.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지. 그래서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그러면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세상에 네로 황제가 죽일 때 보면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데 십자가에 막 이게 화형을 처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처하다 보니까 밤에 있잖아요. 그 화형 불 때문에 있잖아요. 막 로마 도시가 환해졌대요. 그만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 받는 길인데 제가 제 대학 때 제 친구가 몇 있는데 저희 친구고 저희 하숙집 친구예요. 같은 깐데도 제가 걔는 요방에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믿었는데 집에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뭐냐 그러면 생활비를 안 보내주네. 와 정말 그 아버님도 대단하시지.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 조선시대 송강정철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송강정철이라고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송민국, 사민국 지은 사람이죠. 정철의 29대 장손이래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문에서 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장손이거든요. 실제로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안 올라와요. 생활비가. 세상에. 근데 그 친구가 또 이게 좀 완벽주의고 그 친구도 아주 고집 센 친구였는데 그 부모한테 또 부딪히는데 완전히 막 크게 부딪혔어요. 부딪히는데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영교회라고 지금 우리 책상방한테 동영교회 출신인데 그 잠실에 있는 동영교회에 제가 다녔는데 그까지 3시간 걸려 걸어서 집에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3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왜 3시간 전에 교회에 어디서 있는지 몰랐어요. 주일만 되면 3시간 전에 애가 없어져. 몰랐지? 걔가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 쟤한테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가서 이러면 될 것 같다. 걔 자존심도 세거든요, 그 친구.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그 친구.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3시간을 매주 걸어서 이 잠실대교 한번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거. 저도 한번 걸어가 봐요. 잠실대교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거지만 잠실대교 정말 길어요, 그거. 저번에 한번 그 수해 나가지고 대학 때 걸어갔거든요. 차가 없어져가지고 걸어갔는데 정말 길더라고. 3시간 제가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매주 3시간을 그 뒤에 알게 됐죠, 우리가. 그리고 애가 집에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것도 몰랐죠.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했으니.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것 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3시간 교회, 혹시 3시간 걸어서 교회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게. 3시간 걸어서 오신 분 없는 건데, 보니까. 3시간 걸어서, 네, 밥도 안 먹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주 그때 이제 큰 은혜 받아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 친구 목사님인데,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강력한 핍박,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은밀하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노골적인 핍박이 아니고, 이 시대와 약간 엇박자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많이 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공이라는 큰 흐름이 있어요. 이 성공을 달려가야 돼, 지금. 빨리 달려가야 돼, 이거. 그죠? 성공과 편안과 쾌락과 경쟁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죠? 리듬이, 이 세상.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리듬을 안 맞추잖아. 우리가 소외감을 막 느끼는 거죠. 무시감도 막 당하고. 때때로 불안하기도 해요. 너 몇 살인데 지금 뭐하니? 이런 말 할 때 막 불안해, 지금. 그죠? 우리 애 키워도 그러잖아요. 7살인데 한글도 몰라? 그 말하면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요. 7살인데 한글 모른다, 우리 아들. 우리 두 아들은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그 말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경쟁과 이 세상은 가는 방향이 있거든, 지금. 큰 리듬과 박자가 있어요. 가야 돼. 너 뭐하니? 굉장히 두려워요. 그죠? 너 경쟁에서 앞서야 돼. 너 스펙 뭐니? 딱 밀어붙여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웃기네. 이렇게 웃기네. 그걸 말로 안 하지만 느낌이 오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죠? 무시를 확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동창들 만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만나면 무시가 확 몰려오잖아요. 집에도 잘 가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핍박 많이 당하던 이 시대는 부모님께는 저도 경험해봤지만 부모님은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가는 게 좋아요. 자식 귀한 줄 알도록.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귀하다 하고 잔소리가 올리는 순간 빨리 집으로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는 잔소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작전은 집에는 거의 잘 안 갑니다. 그 추석 때도 제가 하숙집에서 하숙집을 지킨 적 굉장히 많고 우리 하숙집 주인이 늘 그랬죠. 저보고 신학생이라 불렀는데 신학생이 집 부탁해. 자기도 또 고향에 가요. 제가 집을 지켜. 제가 신학생 부탁해 해가지고 제가 다 지키고 뭐 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뭐 늦게 이게 버스표를 구할 수도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때는 버스표도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러분 차라리 잘했어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 가는 게 좋아요. 성숙한 부모님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은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 정말 로마 시대처럼 우리를 뭐 원형 경제전 데려가고 그러지 않지만 이 시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 경쟁에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도 교회도 보면 그냥 정말 경쟁 체제예요. 지금 보면 교회도 있잖아요. 무슨 성장 위주예요. 성장 위주. 그죠? 다 만나면 몇 명입니까? 다 그물어보고 다 성장 위주예요. 성장 위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부임받아 가면 계약서를 쓴대요. 3년 이내 100명 성장시킬 것. 이렇게 계약서를 쓴대요. 무섭죠? 무슨 연봉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죠? 교회마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또 이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도시 있잖아. 그 빠져나가는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죠? 근데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가 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교회가 문제 생겨가지고 막 몰려와서 커진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옆에 교회를 망하도록 기다려야 되는가요?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인데 그게 리듬을 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리듬과 엇박자를 조금 떼야 돼요. 엇박자를. 여러분 우리 산부인과에서 낙태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 안 하면 산부인과는 먹고 살 수가 없대요. 낙태 다 알고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막대수가 1년에 150만 건이라잖아요. 150만. 150만 어린애가 죽고 있어요, 지금.
6.25 전쟁 때 150만이 죽었는데 6.25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기가 신앙이 있는데 엇박자를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게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장애인 가졌을 때 그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제가 나들목교 했을 때 장애인 가졌던 그 자매랑 여러 번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 애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정말 그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본인들에게 큰 고통이에요.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엇박자를 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낫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낫겠다 그러더라고. 막 엄마가 낫지 말아요, 엄마가. 자기 엄마가. 핍박. 결국 나왔어요. 나왔고, 그 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걔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정말 작아요. 제가 그렇게 작은 애를 처음 봤어요. 정말 조그만 애요. 한 6개월 만인가 나왔어요, 걔가. 너무 조그매요. 조그만데, 옆에 이제 의사가 나타나는데, 의사가 보니까 아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더라고. 너 웬일이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일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하면서, 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왔어. 얘가 우리 병원에서 유명한 애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유명한데? 이쯤 되면 다 낙태하는데 얘는 낙태 안 돼가지고 유명해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도대체 누구길래 얘를 낙태 안 했냐고 의사들이 다 이야기한대요. 엇박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아, 얘가 우리 교회에 이놈아. 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잘 봐줘, 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 걔가. 우리는 엇박자를, 자꾸만 이 세상과 다른 박자를 치기 때문에 불편하고 핍박을 느껴요.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요즘은 보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이 좀 약간 엇박자를 쳐야 됩니다. 요즘 결혼을 보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두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양보를 해야 돼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에 우리 박지성 결혼하죠, 지금. 결혼하는데 영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차두리와 영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는데 차두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두리가 이혼했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차두리는, 뭡니까, 그게, 맨체스터에서 주전이 되는 것보다 결혼생활 더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렵던가 봐요. 맨체스터에서 주전이 계속 되는 것보다 어렵대요, 지금. 이영표는 그러더라고요. 이영표는 박지성한테 보니까 결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영표는 훌륭한 생각.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하더라고. 결혼은 네가 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정말 절실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두 사람이 자기를 깎아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요즘의 결혼은 제가 보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을 해요.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요, 지금. 다 개인주의죠, 지금. 공동체의 목표가 자기 목표예요, 자기 목표. 자기의 욕구, 어떤 정서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가장 잘 채우는 사람을 서로 찾고 있어요. 찾으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만났다 할지라도 서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저 친구가 나의 이 욕구를, 나를 얼마나 자아 실현을 잘해줄 수 있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세상의 결혼이잖아, 그게. 세상의 결혼이에요. 엇박자를 쳐야 돼, 엇박자. 그래서 자꾸만 결혼에 많이 힘들고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자기 실현에 도움이 안 돼.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도움이 안 돼. 인생은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거지. 자아 실현하는데 괴로워하잖아요. 요즘 애도 잘 낳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no kid to income 있잖아요. 애 없이 두 배의 그 수입을 가지고 재밌게 살자. 이거 막 유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망해요,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 빗나가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애 많이 나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교육비 많이 든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런 뭐 겁도 없이 쑥쑥 낳더라고 보니까. 쑥쑥 낳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감사해요. 그죠?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애를 쭉쭉 낳는 거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애 낳기도 참 어려워요, 그거. 그죠? 원래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죠. 아, 박해를 받는 듯 하다. 누가 박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이 나를 꽉 쪼는 것 같고, 왕따시키는 것 같고, 너는 뭔가 다르다.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막 몰려오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박자가 너무 똑같아. 리듬이 너무 똑같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모든 가치관이 다 똑같아. 리듬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과 너무 잘 지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데도 결혼해도 잘 살아. 너무 잘 살아요. 엇박자가 안 나. 굉장히 세속적인 친구랑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맞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엇박자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엇박자가 나와서 인생이 힘들 때 어떡하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엇박자가 괴로울 때 우리 이럽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 가지고 참 힘들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있겠나.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자기 연민에 빠진 거 있잖아요. 원래 그래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잖아. 타고난 운명이야. 뭐 어쩔 수 있나.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어. 화하 기쁘대요. 기뻐요. 뭐 와하 기뻐요. 이 즐거움이란 강렬한 희열인데 막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기뻐하라. 기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컨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당하는 이 좋은 의미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정도야 뭐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어려움이야. 너무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칼빈이 마지막 죽을 때 있잖아요. 칼빈이라는 우리 위대한 신학자 있잖아요. 칼빈이 죽을 때 이 문장을 계속 암송했대요. 이제 거의 이제 숨이 이제 막 떨어지는데 생각컨대 그분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로 했겠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6번 암송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생각은 생각건대 그분도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생각건대 이 고난은 내가 엇박자를 쳐가지고 세상에 당하는 이 핍박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막 기뻐해요. 이렇게 막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사역진 중에 성삼문 있잖아요. 성삼문. 우리 성삼문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그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죽을 때 이 한강변에서 죽거든요. 한강변에서 이제 칼 맞고 죽게 되는데 옛날에 칼 내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희랑이라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춤추고 술 먹고 휘게 확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희랑이라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 성사문이 정말 지조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히 죽잖아요. 당당히 죽는데 마지막에 시를 이제 읊고 죽죠. 다 시를 읊고 죽는데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성산문의 마지막 죽음은 절절한 외로움과 절절한 허무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북소리 둥둥 울려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여러분 이 시를 들어봤을 거예요.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뉘윕 서산으로 넘어가네. 항천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밤에 네 집에서 묵어 가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천길 가는 길에는 여인숙도 없다는데 오늘 밤에는 내가 네 집에서 묵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들이 몰려오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허무감. 내가 이렇게 죽구나. 내가 을을 위해서 살다가 죽긴 죽지만 이렇게 죽는구나. 이 외로운 항천길에 여인숙도 없다는데 나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한강변에 우리 한강변에서 돌아가신 우리 김백은 신부님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최초의 우리 신부님이 개신교 우리 가톨릭 신부님. 그분이 25살 때 같은 장소에서 죽어요. 너무 웃기죠. 같은 장소에서 죽는다니까요. 그것도 25살에.
누가 25이에요? 25이 안 보이네. 지나 25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건 신부님 25세 돌아가셨는데, 지금, 대학원 시험이나 치고 말이지. 나라를 구해야지, 지금, 나라를. 우리 김대건 신부는 25세, 그 젊은 나이, 25이 뭐 애잖아요. 군에도 안 갔고, 남자들은 정말 어린애들이잖아요. 25세 그분이 이제, 정말, 아까 지금 희랑이 있잖아요. 확, 휘 하는 그 중간에 죽게 되는데, 너무나 여유가 있을 때, 그 김대건 씨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주위에 뭐 많은 신자들 왔을 때 막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좋은 길 가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뻐해라고 막 도리어 자기가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그 칼로 내리치는 사람에게 내가 목을 어떤 자세로 해줄까 물어봤대요. 요렇게 해줘, 요렇게. 어떻게 하면 네가 잘 내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25살에 우리 김대건 새남터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핍박 중에. 성산문은 정말 귀한 일이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기쁨이 없었어요. 절절한 외로움, 두려움, 아쉬움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25살의 그 어린 김대건 신부님은 천국의 기쁨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목을 어떤 자세로 할까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과 엇박자가 날 때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요즘에 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좀 기뻐해야 돼요. 좀 약간 부정을 저지르야만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 저는 뭐 사립학교에서도 뭐 돈을 내야만 전교수가 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자기나 그렇게 안 해. 그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뇌물을 내야 뭐가 돼요? 촌지를 내야 돼요. 관행이 있어요. 그런 걸 안 해. 안 해서 손해를 봐요. 손해볼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요거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 정도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요즘에 그래도 조금 엇박자를 내가 치고 있네요. 와, 하나님 기쁘네요. 저도 뭔가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걸 도리어 기뻐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좀 약간 부정을 저지르면 더 칭찬받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해. 그때 좀 자기한테 좀 고통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뻐야 돼요. 기쁘다.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내가 기독교인 맞나? 확인이 좀 되는데 기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에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무당을 만났대요. 무당.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뭘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탁 던지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대기가 탁 선대요. 뭐 막대기 신이 내려서 그런가 봐요. 탁 선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딱 서면 우와 하면서 다 말을 듣는데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갔는데 자기가 삥 둘러서가지고 또 막대기를 던지는 찰나에 자기가 그 속에 있었는데 막대기가 안 쓰더래요. 여러 번 던진데도. 그래서 그 무당이 엄청 화를 내면서 있잖아요. 여기에 기독교인 있지. 김진홍 목사 당장 나가. 나가대. 자기가 그 대열에서 싹 빠져나갔는데 던지니까 서더래요. 딱 서더래. 근데 그때 김진홍 목사님 마음속에 야, 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진짜네. 핍박받으시면 진짜. 여러분, 자기 신앙 확인해 보려면 무당한 데 찾아가 보세요. 제 앞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서는지 이거. 제 앞에서 정계가 노는지 안 노는지 지금. 여러분, 뭔가 다른 게 나쁜 게 다른 걸 통해서 자기를 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네. 그런 마음이 드는 자가 축복이 있는 자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의가 없어서 핍박받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잘 될 것만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이고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도 어긋나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자초할 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갚아주시죠. 천국에서 상이 커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끝나고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마지막 정리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결산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약간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교회 때문에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좀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 또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 또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손해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핍박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좀 불편한가요? 좀 교회 생활 좀 불편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편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죠. 남을 위해서 불편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빨리 와야 돼.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빨리 와서 좀 더 숨겨줘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가져와야 돼,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돼. 더 문자도 많이 보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이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돌아왔는데, 도로는 그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대요. 참 놀랍죠?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은 배를 탔대요. 그래서 딱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맹수 사냥 갔다 왔대요. 맹수 사냥. 호랑이 사냥 갔다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막 수행원들도 많을 뿐더러 도착하니까 밴드가 동원대가 막 환영합니다 그러고 난리 났어요. 자기는 인생의 거의 다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왔는데 지금 자기는 아무도 맞이해준 사람도 없는데 대통령은 있잖아. 저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맹수 사냥하다 왔는데 지금. 신문기자들 나타나 사진 찍고 자기는 안 찍었어요. 비켜 그러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자기는 고생해 왔는데 자기는 연금도 없었어요. 그날도 정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자게 되었는데 자기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약간 마음에 상심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맹수사냥 갔다 왔는데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뭐지? 그때 자기 부인이 좀 현명한 부인이죠. 그 여자 선교사님이 여보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옆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굴이 바뀌어서 봤대요. 당신이 왜 얼굴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줬대요. 답을 줬는데 지금 고향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야 아직 너는 고향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른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가면 밴드가 동원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신문기 몰라요. 우리 고향이 좀 달라요. 미국이 고향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중간에 가는 그 고향, 그건 진짜 고향이 아니고요. 영원한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자초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 때문에 좀 고생하고 좀 불편하고 교회는 좀 불편한 거 많잖아요.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때때로 헌금도 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늘에서는 야, 너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별 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 고향 안 왔어. 여러분 우리 고향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고향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 땅 잘 살다 가면 하나님이 참 너 수고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에 핍박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을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